네, 11월 2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들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빠져 있는 부분, 주일날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거죠. 살아나오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고 대하는 자를 막 죽이겠다, 막 이런 막 조서를 막 내리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3장과 4장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사장에 와서 모든 자기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함께 간증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간증하고 나누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경험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3장의 사건으로부터 적어도 한 8년, 7, 8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짐승처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쳐서요. 짐승처럼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7년을 짐승처럼 밖에서 자고 지내다가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바벨론 왕궁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이 사람은 이제 자주 꿈을 꾸죠.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 이건 두 번째 꿈입니다. 꿈을 꾸고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를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자기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꿈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4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한 나무를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높이가 아주 높은 나무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그만 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며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기가 보니까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높고 크고 그리고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열매를 먹고 지내고 새와 짐승들까지 와서 열매를 얻으며 살더라는 거죠. 그 꿈을 본 거예요. 그 나무를 본 겁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뭘 하냐 하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큰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해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짐승과 새들이 다 떠나게 하라고 그럽니다. 다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그루터기는 남겨놔라. 그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근데 그 그루터기가 이슬에 젖고 짐승과 함께 있게 하는데 7대가 지나가면, 7대가 지나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마음이 변하여 사람 같은 마음이 들게 하고 7대가 지나가면 다시 사람처럼 되게 하라. 다시 본래의 모습을 갖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상을 본 다음에 그 순찰자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보십시오. 자, 17절 보십시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세 번째,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하면, 높은 나무가 있었고 가지가 많고 열매가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먹고 새와 짐승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으며 지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나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열매까지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순찰자를 통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신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지만 그 다스리는 나라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주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사람이 왕인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 친구를 통해서요. 특별히 그가 첫 번째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꿨을 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 속에 있는 사람을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서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이 팔은 은이고, 가슴은 노쇠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바닥은 어떤 것은 쇠, 어떤 것은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당신이고, 팔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생겨날 다른 왕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기의 왕조가 영원히 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머리가 아니라 황금으로 된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왕조를 영원히 끌고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하라고 하고 절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분노해서 그들을 불 속에 집어던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두 번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이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든지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짐승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미친 사람을 만들어서 밖에서 살게 하다가 7년 만에 본정신이 갑자기 돌아와서 그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살던 사람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이 느부갓네살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스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 사람이 거스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권력자를 세우시고 권력자를 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왕.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했던 말, 그 말을 기억하고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요, 그렇게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살았다면 이런 일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자기가 제국의 왕을 삼고 이 제국을 영원히 끌고 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려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